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는 이웃집에 젊은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이란 늘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 어느 날 이 고든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젊은 내외와 가까이 지내고 보니까 그 젊은 내외의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늘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아주 심하게 싸워서 가구를 때려 부수고 하는 아주 거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아주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때로는 찾아와서 남편이 아내의 흉을 보기도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의 흉을 보기도 해서 참 그들 부부가 걱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몇 날을 지내고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 부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보니까 둘의 사이가 아주 확연히 좋아지고 달라진 겁니다. 야,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흉을 보고 싸우고 큰 소리 내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가 해서 이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젊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이가 좋아지게 됐느냐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자기들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걱정이 돼요.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처방을 이제 받았는데, 그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기를 두 마디의 말을 주면서 이 말을 꼭 외우라고, 틈날 때마다 이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처방을 내려준 대로 그 두 마디의 말, 단어로는 8개인데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더니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마디의 말이 뭐냐 그랬더니 So I love him, though I love him,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의사가 이 두 마디의 말을 처방해 주면서 이 말을 계속 외우고 이 말을 되뇌어라. 그러면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렇게 했더니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행복할까요? 재물이 많고 먹을 것이 넘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한가? 실상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입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느끼며 살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 질문은 거듭해서 3번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으셨을 때와 두 번째 물으셨을 때, 세 번째 물으셨을 때 그 물음에 말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표현됐지만 원문에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물으셨고, 그때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은 조건적인 사랑인 필로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의 질문은 필로스로 물으셨고, 베드로도 대답을 필로스로 했다. 이게 원문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셨다, 필로스로 대답했다, 필로스로 물으셨다, 필로스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주목하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베드로가 여러 번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3가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려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 때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의 실수였고, 두 번째 그가 한 실수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한 여자 어린아이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요 라고 할 때에 겁이 나가지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이 실수가 두 번째의 그의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생활인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사명을 떠나서 생업을 찾아갔다는 것, 이것이 그의 세 번째의 실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고기 잡고 있는 현장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물으실 말씀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여타에 물으실 말씀들을 다 잠재하시고 그가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요, 네가 왜 실수를 했느냐,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네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 나를 그렇게 몰랐느냐 하실 말씀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은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거듭해서 3번씩 물으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물으실 많은 것들 중에 왜 유독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이걸 3번씩이나 거듭해서 물으셨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속에 담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건만 지금 그는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했었던 그였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밤을 새우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 잡이에 집중하고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하는 데에만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 다가오셔서 물으신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호칭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호칭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옛님으로 부르신 것은 그 부름 받기 이전에 너의 본래의 모습을 기억하느냐, 그랬던 내가 나를 만나서 베드로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네가 나를 만나서 고기를 잡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느냐, 그 옛날을 회상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여기에 있는 너의 친구들이나 이 부근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내 부모나 친척이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베드로야, 너는 여기 있는 너의 친구들이나 너의 동료들이나 너의 식구들은 너의 재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타에 많은 물으실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물으심은 사랑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남편이나 너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재산들이나 지위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 이 모든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다른 것들은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 사랑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타의 모든 것들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고 민족도 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만 문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주님도 나를 간절히 사랑해 주시고요. 내가 그냥 대충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대충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우선순위를 물으시고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더 사랑해 주겠노라.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보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1번 하면 1번에 기억시켰던 번호가 이제 뜨고요. 2번, 3번이 있어요. 자주 걸거나 가까이 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되게 1번에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해서 나의 단축키 1번은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될 때 같으면 그냥 1번 버튼 누르면 전화가 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1번으로 두면 단축키 1번은 남편의 번호가 아마 내장될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1번에 넣어야 되는데 1번에 영자씨를 넣었다고 칩시다. 영자씨가 들어갔다고 하면 아내가 이 영자가 누구냐고, 나 말고 딴 여자가 있느냐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다그쳐서 섭섭해서 큰 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1번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 삶의 1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거듭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은 애틋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나는 너의 실수를 안다, 너의 실수를 이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에 한 어린 여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에 자기도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고초를 당할까 봐 베드로가 비겁하게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그런 실수, 그 아픔이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는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요, 참 수치스러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 앞에서 나설 수가 없는 그 베드로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었던 그 실수가 바로 그 실수였습니다. 이 실수는 베드로에게 떠나지 않는 열등의식으로, 열등감으로 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잠깐만 떠올라가지고 담대해지지를 못합니다. 너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람이 뭘 확신을 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 수 있느냐. 사람들 앞에 나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도요, 너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뭘 네가 잘났다고 설교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열등감에 그것만 생각하면 자신감도 없고요, 어디에 나설 수도 없고, 그죠? 말씀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수치가, 그런 부끄러움이 베드로에게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거듭해서 물으시는 것은 혹시 베드로가 그 열등감 3번을 부인했었던 그것에서 내가 다 안다, 너의 연약함도 너의 실수도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때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실수하지 않았느냐, 그 3번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다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거듭해서 물으신 것이 아닌가. 베드로의 이 실수, 이것을 용납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입니까?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요, 미움과 시기, 원수 맺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주고요, 잘못하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책망하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가 알아주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현장에 주님 오셔서 내가 너의 실수를 다 안다, 너가 잘못한 걸 내가 다 이해한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잊는 일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주님은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것은요, 대답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네가 연약해서, 네가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걸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렇게 베드로를 용서해 주는 의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거듭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할 때마다 예수님이 꼭 붙이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3번을 거듭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 사랑이지. 말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드러난 행동이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에 양은 작은 자를 말합니다. 소외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말만 가지고 사랑하지를 말고 작은 자들을 돌아봐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줄인 자에게 먹이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그게 곧 바로 주님께 한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말만 가지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살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신 거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줘야 되느냐? 작은 자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때로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하시면서 주님께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대신해서 목사님 대접합니다. 대접을 잘 받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물론 목사님도 잘 대접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요, 작은 자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먹이고 연약한 자를 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05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인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예요. 이분이 본래 어린 시절에는 매우 불행했대요. 청년 시절 한때에는 선원으로 전전하다가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온갖 죄를 짓고 폭력과 싸움을 일삼다가 노예선을 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노예에 끌려가서 이렇게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노예 생활하던 어느 날 그의 친구로부터 소포를 하나 받게 되는데, 한다는 생활품들, 생활용품들과 더불어서 책 한 권이 거기에 같이 왔대요. 온 책이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었대는데요. 본래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 읽기를 즐기지 않았다는데 친구가 모처럼 보내준 책이니 그의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그가 마지못해서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 뉴턴이 크게 은혜를 받고요, 감동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요,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는 모범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39살 때 목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불행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력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치고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그렇게 되게 된 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보답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 것인가, 작은 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하신 그 음성 따라서 그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섬겼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양을 먹이는 것이요, 양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르실 때 우리의 대답이 분명해야 되는데,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암투병 중에 계시는 성악가 박종호 씨가 부른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아주 은혜가 되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다 아실 텐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나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니 주님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조용히 주님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일생 다하도록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에 은혜로 채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